가스펠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목마른 나의 영혼, 가난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샘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3절 4절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리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혹 우리는 은혜의 우물이 막혀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은혜의 우물을 다시 한번 파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생수가 흘러나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저 이방인들까지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막혔던 우물들을 다시 한번 파는 우리 가스페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혔던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사랑이 흘러나오며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막혔던 있던 그 은혜의 샘물을 다시 한번 파내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냥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저 이방인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지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은혜의 샘물을 다시 한번 꺼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박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박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조명하고 자기 어두운 마음, 죄악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 예배를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어지고 그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약한 길에서 망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의 박혔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상처도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 안에 불신하고 주는 완전하신 분, 다시 한번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차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에 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힘이 없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시간 우리의 마음과 주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주의 있도록 신령한 죽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같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맛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새 힘을 얻어 주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하시는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시원하고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영을 준행하는 그 길이 환하겠네.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죄 가운데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죄악을 씻는 그 눈이 밝아지네.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삶은 매일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스펠 교회가 복음의 우물을 파고 생명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시대에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 초등,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우리 옆 사람과 교제 나누실래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제일 긴 본문인데 제가 오늘 본문은 조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날 토요일 날 이 본문 다 읽고 오시죠? 네, 내일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미 읽고 오시고 제가 봉독을 안 해도 내용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27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이삭이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버지와 아들 큰 아들과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렇게 형으로 변장시켜서 그 시베리아 여우가 그 사람 털과 가장 실제로 비슷하대요. 그래서 시베리아 여우죠. 오늘 본문의 여우의 털을 이렇게 이 몸에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축복권을 아버지가 이 모든 축복권을 그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권을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주는 이제 장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너무 돌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장면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27장의 내용들인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짧게 끝나고요. 야곱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아브라함만큼 야곱 이야기가 깁니다. 굉장히 야곱 길고 제 계획은 한 가을까지는 야곱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의 그 한 가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좀 조명하고 또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갱신과 개혁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이 사고가 이 강남의 그 잠원동이라는 곳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큰 건물을 이제 철거하는데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죠? 뉴스를 보셨죠? 철거하는데 이 철거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철거물이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하게 이제 길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마침 거기를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면 이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예비 부부가 지나가다가 참변을 이제 당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 신부가 이제 직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많은 이 건물이 위에 덮쳤냐면 차 위에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덮였고 바로 끄집어 구조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벽돌과 철거물들이 위에 쌓여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만에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제 장례식에 이제 그 철거하는 업체가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조문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29 꽃다운 나이에 이제 시집 가려고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철거업체 그 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조문 오면 받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제 이 뉴스에 나왔죠. 그 조문 그 철거업체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엉엉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뭐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게 뭐냐면 엄청난 실수에 대한 어떤 한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죽은 사람과 그 부모의 심정이 훨씬 더 힘들겠지만 이 철거하는 공사장에 그런 일하는 분들도 엄청 괴로울 건데 여러분 근데 그게 인재예요. 인재. 뭘 얘기하죠? 공사장에는 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준 높은 나라는 이 공사를 얼마나 이 세계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여러분 철거하는데 완벽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100층짜리 아파트를 세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부산에 가면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그 철거물이 그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뭔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원래 철거하는 룰을 지키지 않은 어떤 작은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의 단점이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진득하게 꾸준하지 못해요. 뭐가 조금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 대충 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늘 철거하는 그 철거 업체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 서울에서 그래도 제법 힘 있는 기업이고 철거를 전문적으로 오래 한 기업인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30에 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90, 80, 70, 60, 50, 40 돼도 우리는 무감각해요. 결국 나중에 사고 나야 30 돼서 무너져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죠. 공허해지고 침체되고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냐면요. 중세교회 시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부흥의 시기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운동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 흥왕한 초대교회가 그게 중세교회, 이 중세 천주교가 된 거 아닙니까? 로마 캐톨릭이.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왜 어두워졌냐면 이제 교회가 힘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다 교회 다녀라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으니까 이 신부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강해를 기초한 명료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설교를 해주고 교회에 가면은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 역할 아닙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 믿으니까 점차 그거에 소홀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다 믿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제 뭐 다 하니까 늘 해줘야 되는 그걸 기초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중세교회는 이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됐어요. 아예 성경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거보다는 이제 명료한 말씀보다는 이 형형색색의 그런 화려한 신비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어떻게 됐죠? 죄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중세 교회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거는 저기 펜션 하나 빌리셔가지고 거기 가서 좋은 음식 나누고 식사하시면 돼요. 맑은 공기 마시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일주일 동안 피폐된 삶을 살았던 거기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죄를 회개하고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뜯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 방향들을 설정을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평생을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다윗이 111편 1절에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평생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목사도 그걸 못하면 목사도 타락해요. 저는 목사는 성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목사도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교회를 왜 오시겠어요? 그 멀리서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 예수님 믿으라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라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복음 얘기 좀 이제 지겹다. 그만 좀 듣고 싶다. 80, 70, 60, 50, 30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어둡게 하고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죄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에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울 수 없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죄가 있으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그 죄를 씻음 받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복잡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으로 보통 목사님들은 4편의 설교를 해요. 이삭 얘기, 리브가 얘기, 야곱 얘기, 에서 얘기. 저는 그냥 통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이 본문인데 이 1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눈이 어둡다는 것은 육신의 눈도 실제로 어두워졌고요. 그런데 이삭이 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했는데 실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겨우 이제 135세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135세면 자기는 곧 죽는다고요. 큰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냐면 곧 죽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려 5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삭이 인간적인 동기와 이 큰아들에 대한 어떤 애착과 편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삭,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고 스페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이삭이 그냥 육신적인 것만 얻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이 이 리브가가 이 아빠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를 리브가가 숨어서 듣고요. 집안이 진짜 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거죠. 엄마가 숨어서 듣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이 야곱에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뒤에서 마마보이처럼 야곱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요. 야, 너 지금 가서 여우의 털을 가져다가 네 몸에 붙이고 아빠가 좋아하는 죽을 이렇게 음식을 하고 너네 형처럼 연기해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리브가도 사실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요.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항상 야곱을 챙겼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게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실수냐면 야곱이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아닙니까? 이미 약속이 됐어요. 태중에서부터 약속이 됐고 리브가는 그걸 알아요. 굳이 리브가가 이렇게 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건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시키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게 만들어요. 리브가가. 이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죠? 속이는 자가 됐어요. 평생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는 사람으로 살아요.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이 바로왕 앞에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생 긴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냐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때가 2번이나 있었죠. 그 중에 야복강가에서 만남은 나중에 우리가 설교 때 야복강가를 배우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거룩한 이름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진짜 축복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이란 이름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야곱은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이제 나이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야곱이 이런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 그 스토리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주 리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얻고 이 재물을 축적하는데 전부 속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제가 렘넌트 대회 이런 거 해보면요, 진짜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든지 바르게 하면 절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걸 너무 많이 속여요. 어떤 전사님이 자기 교회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에 와야 되는데 수련회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속이냐면 명찰을 다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제작을 했대요. 칼라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걸 좀 그 몇만 명 되는데 또 그걸 잡은 우리 스태프들도 대단하지. 잡았는데 아이들이 전사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가짜 명찰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 대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제가 한참 후배니까, 너는 이 아이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너는 진짜 차라리 수련회 안 오는 게 나았을 뻔했다. 차라리 어렵다고 하지, 전화해서.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막 은혜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막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 인본주의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향해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절대 편법을 써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을 달게 받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려고 기도해야 되지, 절대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나 우리 이렇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연습 안 하고 절대 무대에 설 수 없어요. 다 들통나요.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고 대회 나가면 다 들통나요. 그 순간에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말로 여러분 아시는 단어 짱 박혀갖고 이렇게 있다는 말 있잖아요. 운동할 때 좀 짱 박혀 있고 이러면은 언제 다 들통나죠? 진짜 무대에 섰을 때 다 들통나요. 지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당신의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편애인데 너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주의하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아이에게 막 은혜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요, 18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의심을 한번 하긴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들이 둘 있는데 구분 못할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또 의심했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지금 이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사실은 이 전부터 실수를 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엄청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한 이삭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사실은 누구하고 닮았죠? 야곱하고 닮았어요. 왜요? 이삭도 마마보이였어요. 이삭도 집에서 자랐어요. 순종적으로. 이삭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어려요. 그래서 자기는 늘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첫째 아들이 둘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붉은 털, 여우 같은 털, 붉은 털을 다 온몸에 가진 아들이 딱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막 사냥 가서 막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주고요. 남성미가 넘치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인생, 내가 살지 못한 인생, 이 에서는 살겠구나.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내 상처로 자녀들을 대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아버지가 욕하는 게 있었어요. 군인, 그다음에 경찰, 아시겠죠? 대충 공권력을 늘 욕하셨어요. 늘 욕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분들이 나쁘고 잘했다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상처시죠. 그러면 그분들 욕하면 저보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 욕하는 걸 늘 듣고 자랐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학교를 가든지. 웃기잖아요. 아니 늘 욕했는데 왜 나를 거기로 보내? 나는 아버지 육군 사관학교나 경찰학교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 간다고 전교 1등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 그러면 뭐 삼사관학교라도 가라면서 그 전화번호도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삼사관학교 행정실 전화번호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난 신학교 가야 되는데 깝깝해 죽겠더라고요. 그 아이러니하죠. 그게 부모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분별력이 완전 사라져. 에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에서한테 편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의 결과는 엄청 크다는 거 아시죠? 절대 자녀는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돼요. 절대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미 이삭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편애를 했어요. 야곱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자녀를 얼마나 차별했는지. 그러니까 그 차별하면요, 결국 상처를 누가 받냐? 자녀들이 다 받아요. 그분은 상처를 야곱만 받았습니까? 이삭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이삭의 상처를 더 받았죠. 왜 차별합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왜 차별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요? 육신적인 상처가 다 드러나서. 그래서 에서가 그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별미를 평생을 즐기면서 산 거예요. 아들이 갖다 준 그 고기를 먹는 게 낙이었어요. 유일한 낙이었어요. 이삭이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 잡아다 준 그 아들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 거죠. 얼마나 불안해요. 눈이 조금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이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아와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이 죽을든지 알지 못하니까 미리 축복하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불법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그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그 평균적으로 평균 나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사이에 축복을 한대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뭐 이렇게 부모님이 90세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는
90세 전 80세부터 100세 사이에 그 자녀를 또 축복하는 게 유대 문화의 전통이에요. 아주 지혜로워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정도 살겠다는 간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몇 세까지 살았고요. 실제로 이삭은 지금 이때 나이가 135세인데 실제 죽은 나이는 몇 세에 죽었죠?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무려 50년을 더 살았어요. 4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가 불안해도 한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축복권을 이 맏아들 에서에게 불법으로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전달하는데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써도요. 육신적인 이익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게 복합적으로요,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다가 결국은 두 자녀가 다 고통 속으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에서는 이 이삭의 실수는 당연한 아픔을 가져다 줬어요. 두 아들은 평생 싸웠어요. 원망하고 서로 저주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요, 평생 생을 다 망가뜨릴 만큼 야곱을 죽이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고요. 형은, 동생은요, 그 형을 피해서요 늘 속이고 속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누구의 잘못이죠? 이삭의 잘못 아닙니까? 우리 에서를 또 살펴볼까요?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법이니까 이 장자권도 받았고 축복권도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돌아오죠. 보실래요? 34절부터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제가 좀 편안하게 읽는 건데 드라마틱하게 읽으면 막 울부짖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왜 야곱 이름이 속이다는 뜻이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알고는 있네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건 체념하듯이 얘기했겠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축복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유대인 전통에 끝이에요. 주로 장자에게 주는데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받은 저주하고 비슷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죽을 날도 지가 정하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야곱도 죽이겠다. 비극의 시작이죠. 비극의 시작이죠. 가정에.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보여주시는지는 이제 야곱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날 거고요. 에서는 완전 바보 같죠. 장자권을 뺏길 때는 완전 장난처럼 뺏겼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죠? 나는 사냥도 잘하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남성적이고 여자들도 많고 이러니 야 장자권 야 너 가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권은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막 본심이 드러나죠. 막 억울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에서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27장 46절 보세요. 아니요. 26장 34절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27장 4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니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에서 언약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해줬는데 이 에서는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헷 족속 이방 여자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얻어서 그냥 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불신자를 얻었으니까 부모가 걱정되다 이런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에서는 언약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원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에서에게 리브가는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이 에서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걸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에서는 지금 이미 다 빼앗기고 속임당하고 어떻게 됐죠? 분노가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본심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권을 빼앗겨도 아무리 장자권을 빼앗겨도 부모를 죽이고 아우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 겉으로는 힘 있는 척,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실력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의 영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결과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강하고 막 힘 있는 척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굉장히 실력 있고 뛰어나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게 나중에 무너질 때는요. 그게 분노로 바뀌고 화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좋아했던 에서의 모습이 결국 그게 분노가 되고 화가 됐어요. 그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는데 평생 생을 바쳐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한번 깨달았어야 되고 오늘 축복권을 빼앗겼을 때도 정상이라면 아버지 그러셨군요. 제가 그동안 이 축복권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놓치고 살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때 회개했어도 안 늦고 지금 회개했어도 안 늦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우리의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해적 속에서 아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또 주신 기회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이 둘째 야곱에게 어쨌든 속임을 통해서 축복권을 전달했지만 에서가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갱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 막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막 건물이 붕괴되고 막 철근 몇 개씩 빼먹고 이러니까 붕괴되는 거거든요.
작업 규칙대로 수칙대로 하지 않고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니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건축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100% 인재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거기다 들여야 될 돈을 가지고 저녁에 술을 먹고 로비를 하고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한번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지.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티도 안 나거든요. 오늘 성경 안 읽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 죄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이 정도 봐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시겠죠. 90, 80, 70, 60, 50, 40, 30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잃어버렸죠? 성실함을 잃어버렸고,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신지 구분도 못하는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감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감각은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가 우리 마음에 관영한데 나를 지배하고 있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정교인 수련회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왜? 안 오니까. 안 와요. 기도회 이런 것도 안 해요. 왜? 기도회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저는 이제 기도회를 한 2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기도회 2시간 저는 한 20분 같이 느껴지는데 막 애들은요, 청소년들은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막 눈물 콧물 빼고 막 기도합니다. 막 쟤네들끼리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막 1시간쯤 지나니까 막 저기 가 있고 막 저기 가 있고. 여러분 정신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막 껴안고 기도하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막 나중에 눈 뜨고 깜짝 놀라고 막 이러는데, 어른들이 목사님들께서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하냐는 거예요. 졸고 계시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이들이 한 이틀 3일 겨우 시간 내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그럼 기도회를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요즘 뭐 해야 돼요? 뭐 워터파크 이런 거 할까요, 수련회에서? 여러분 교회 수련회에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죄가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이렇게 높여주시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셨대요. 그리고 보세요. 21절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걸 넣어놨어요. 죽을 때를 넣어놨어요. 그 전에는 안 했다는 거죠. 요셉에게 축복한 게 아니죠.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겨우 고센 땅에서 겨우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의 손주들을 축복하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인생이 이렇게, 물론 축복이에요. 이것도 복이죠. 근데 인생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딱 이 한마디로 그 고달픈 인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바로 왕에게 먹을 것도 구걸해야 되고 바로 왕이 준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항상 공격해요. 사단의 무기가 죄거든요. 그냥 두면 그 죄가 우리의 몸에 붙어요. 이 죄의 특징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가 동반되냐면 영적인 게으름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우리 삶의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을 막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영적인 일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그런 게으른 삶을 미련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게을러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화를 내고 분노해요. 화를 가진 사람 특징 아시죠? 마음에. 왜 화를 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기분 나쁨이 있어요. 막 나라가 망하거나 막 우리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때 내는 분노나 이 기분 나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짜증, 분노 이런 거는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요? 영적으로 미련해지고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삶에 공허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뭐가 사라지죠? 찬송이 사라져요. 여러분 찬송 흥얼거리십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회사 갈 때, 집에 갈 때 이렇게 이 찬송이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의 아버지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뭘 주의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겠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의 설교문이에요. 정확한 설교문이에요.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막 우리 삶에 뭐 사역도 있고 뭐 훈련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규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시스템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회사처럼 조직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무슨 봉사단체였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곳입니다. 그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화돼서 봉사도 하고 조직도 갖추고 또 우리가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답게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으로 조직으로 그런 훈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훨씬도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퍼펙트 해야 되잖아요. 의료기술도 퍼펙트해질 때가 됐고 건축물도 퍼펙트할 때가 됐고,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돼서 야, 저런 사람도 나오는구나, 와, 저런 이 실력 있는 사람도 나오구나, 야, 이제 끝났다, 야,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질병이 더 많아지고 사고 사건이 더 많아지고, 행복해야 될 인간은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조울증이 심해지고, 해년마다 수천 수만 명씩 자살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침체되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즐거워 보이지 않는 교회, 슬퍼 보이는 교회 그죠? 회개는 슬퍼 보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등신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야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문,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야곱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에서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자녀를 대우할 필요가 없어요.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더러운 것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지,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에서가 그걸 망령되이 여겼대요. 뭘요? 은혜 받는 걸 망령되이 여겼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망령되이 여겼대요. 장자권을 망령되이 여겼대요. 축복권을 망령되이 여겼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대요. 그 히브리서가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겼대요. 우리는 언약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연단하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연단은 강화하다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탄탄해져야 돼요. 튼튼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중학생 친구가 와서 저한테 아침에 일찍 와갖고 목사님 그 질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더니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야, 그 말은 기도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기도가 잘 안 되지. 그게 정상이야. 나도 네 때 기도가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야. 기도에 관한 책도 좀 보고 네가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가 너희 삶에 이렇게 단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돼. 운동도 그렇잖아. 누가 매일 뛰는 걸 좋아하겠어. 음식도 그렇잖아. 청소도 그렇지. 청소를 누가 하고 싶겠어. 매일 청소를 해야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자취방 그 여자들 그 자취방 가보면 기절하시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려면요 이제는 병 다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매일 독서를 하고 여러분 사람은 독서를 안 하면 이 수준을 절대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자기 분야를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을 갖추는 거는. 그럼 우리는 다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훌륭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시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말씀이 주는 내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명료한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을 연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두리뭉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영적인 감각을 대충 해. 대충 해. 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꼭 놀 때는 막 집중해서 놀다가요. 회의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야 회의 대충 해. 뭐 이런 분들 있죠. 막 낚시할 때는 3시간, 4시간씩 집중하다가 제 모 선배가 그러시는데 회의하려면 한 5분만 지나면 몸을 비틀어요. 막 대충 해.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 못해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여름에 우리 바이블 스쿨도 하고 말씀 사경회도 하는데 결단하세요. 시간 좀 내세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 시간 좀 내셔서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학교 다닐 때 하란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훈련받아서 연단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맺히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 내 자녀에게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맞죠?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집이 엉망이야. 이런 엉망진창인 집도 없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머리는 나쁘지만 비록 배경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책은 읽을 수 있지. 일기는 쓸 수 있지. 성경은 읽을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거 없지만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걸 꾸준히 한결같이 환경 상황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저는 밑바닥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게 놀랍죠. 세월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세를 고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맞죠? 왜요? 하늘의 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침체가 되고 공허해지고 구원의 축복과도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리뭉실 대충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는,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래서 내 삶 구석구석에 있는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계획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는 정확하고 명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충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죄와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샘을 주셔서 하나님 기필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들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언약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주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다른 걸 혹시 주인 삼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거친 풍랑, 세상에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슬퍼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들이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안식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사라지는데 결국 침체가 되고 공허해지며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리뭉실, 대충,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으로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는 내 삶 구석구석에 있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
언약을 향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아픔, 또 고달픈 그런 인생 중에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을 향한 영적인 삶, 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결단,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